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삶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함께 마지막 줄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모세가 중보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 손에 증거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판에 새겨서 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의 증거인 증거판을 모세에게 만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수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결혼하는 남자가 연인에게 줄 결혼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증거판을 손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진중에서 금송아지와 백성들이 춤추는 것을 보자 크게 노하여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증거인 언약의 증거판을 들고 왔지만 이미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 귀한 언약의 증거판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린 것은 언약의 파기를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지켜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있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의 광란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모세는 대노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 하나님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진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다가도 바로 다음 날 죄 가운데 다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할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분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잖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 하고 죄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면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반복하게 되고 그 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죄를 증오하고 있는가? 정말 쓰레기통에 쳐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는가?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철저하고도 아주 신속한 진멸과 징계를 시행합니다. 20절의 동사들을 보시면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만들어 뿌려 마시게 하니라. 원문을 보시면 이 모든 행동들이 쉬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상을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은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내가 죽는데 교만하고 싶겠습니까? 아론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죄에 대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살려고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마귀의 종이 된다.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 마귀가 나를 다스린다. 마귀가 나에게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요즘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한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갖 죄와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격하심,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좁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의미합니다. 외간 남자와의 부정으로 의심을 받는 여자는 저주의 물을 마셔서 그 진위를 가려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금 그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저주의 물을 마신 백성 중에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동한 자들은 징표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해서 그들이 백성을 죽이게 합니다. 이 일로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참혹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이렇게 반드시 치러지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가 나고 많이 아파도 죄는 단호하게 칼로 도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다른 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믿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만약 이 강단에서 제가 높아지기 위해, 제가 인정받기 위해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겉으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나를 위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속에 아주 미묘하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재정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겠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 구석에는 내 자녀가 재정의 복을 받아 잘 살기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는 잘나지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묘한 마음까지 아주 잘 분별하십니다.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믿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이 필요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정결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죄라고 잘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죄를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우리의 인간적 욕심을 위한 것이 조금도 없기를 원합니다. 만약 죄를 발견하였다면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며 즉시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신 이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조금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증오하고 철저히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과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할 때도, 또한 기도팀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7월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